아멘. 할렐루야. 아멘. 속사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주 한 주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속사람의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엇이 튼튼해져야 된다고 했나요? 속사람의 뿌리. 속사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우리가 인생이 출발이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분, 속사람의 신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양자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나눌, 그럼 우리가 뿌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속사람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참 가지고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뿌리를 가지고 있고 신분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식물은 땅이라는 뿌리에 영양분을 얻지요. 땅에서 뽑히는 순간 잎의 화려함은 시들미 되지요. 강물도 뿌리, 근원지, 발원지가 있습니다. 근원이 마르면 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물질은 중력, 전자기력,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뿌리에 위에 존재하는 거, 우리와 참 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자연은요, 자기의 신분, 정체성이 명확해요. 씨앗의 정체성은요, 부여받은 DNA대로 장미 씨앗은 백합이 되려고 애쓰지 않죠. 장미라는 신분을 알고 그 모양대로 꽃 피우죠. 근데 유독 우리만 참 나의 DNA를 잘 모르고 자꾸 다른 걸 더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 동물의 왕 사자는 포식자로서, 그리고 벌은 수분 매개자로서 자기의 신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어요.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은 어떻습니까? 별마다요 자리가 있고 크기가 있어요. 빛깔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요. 자기의 이 신분, 정체성이 있죠. 그리고 이 자연계도요 방향이 있어요. 나아가는 목적지 방향. 자연의 모든 움직임이 분명한 지점이 있는데요. 식물은 여러분 빛이라는 방향을 향하여 자라고, 연어는 죽을 때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이 철새는 본능적으로 또 가야 할 곳을 알고, 강물은 중력에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씨앗은 자라서 번성하는 방향으로 생명 시스템이 작동하지요. 그러니 자연 만물 모두가 뿌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고유한 신분, 정체성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도 또 나아가는 방향이 있구나, 그리고 그 방향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또 한 생명은 가고 또 다른 생명이 꼽히고, 그렇다면 이 사람도 똑같이 자연 만물처럼 뿌리가 있고 신분이 있고 또 나갈 방향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자연 만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뿌리와 신분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독특한 특징이 뭘까? 바로 사람은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달라요. 의지.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싶지 않다고 거부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 뿌리를요 거부하고 스스로를 뿌리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지요. 그리고 이 사자는 자기가 사자인 걸 알지만 사람은 종종 자기의 고귀한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평가에 자신을 내어 맡겨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또 자기의 삶이 가치 있냐 또 그렇지 못하냐를 또 결정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분들이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어느 소통 강사분이
그걸 보는 남편분은 지금에 있는 아내분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걸 말해준대요. 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이 남성들의 마음,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자연의 아름다움대로 아름다움을 보고 이 감탄하냐면요, 지음받은 그대로 뿌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신분을 지키고 방향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개하는 방식이 이 흐름과 동일한데요, 먼저 속사람의 뿌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출발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 안에 우리를 또한 남겨두고 또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내 결심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깊으신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그래서 또 뿌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이제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의 신분이 명확하다면 우리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도의 마지막 나아갈 방향, 목적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찬송가 중에 장례식장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성도들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길이 살리.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예전 찬송가는 주와 함께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이 땅에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나그네 길의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뿌리가 하나님이요 신분이 자녀라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의 최종 목적지는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 천국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성도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 천국까지 가는 이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하면서 내 존재의 의미,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딱 정해놓지 못하고 이 땅에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사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뿌리가 명확하고 너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너희들의 삶의 방향도 결정되어졌을 터인데 그 방향에 흔들리지 않게 오늘 세 가지를 내가 단어로 알려주겠다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저는 세 가지의 단어를 또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속사람의 방향을 붙드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속량. 속사람의 방향을 붙드는 건 속량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건 속량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속량이 어떤 뜻이냐면요, 나를 붙잡고 있는 밧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문자적인 의미로 속량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하게 된 노인들, 이제 평민, 상민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성도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건요, 더 이상 내가 진노의 자녀,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죽을 자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 죄악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신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변에 입양한 가정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한 가지 고민을 해요. 나의 뿌리는 어디일까? 나의 생부모는 누굴까? 양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도요, 이 아이의 내면에 그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지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 이 자기가 입양된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이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버려졌던 아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과거의 상처와 거절감의 이 사슬이 그 아이를 계속 묶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저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니까, 나는 혼자니까, 나의 생부모도 나를 버렸으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라고 스스로 자꾸만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양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지요.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춰요. 너 신앙생활 하지만 너 끈기 있게 잘 못하고, 뭐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내려놓고, 너 자신을 믿고 살면서 무슨 너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 수치심을 안겨주고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지 몰라라는 절망적인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절대 바뀌지 않아, 이런 무거운 자기 낙인, 그리고 남들이 내 과거를 알면 어떻게 할까, 타인의 시선에 갇힌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나를 엄습하면 정말로 의지가 강했던 사람도 손을 놓아버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들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새 장에서 새가 날아가듯이 세상과 사탄과 정욕에서 우리가 바로 해방되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분명히 성령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소유하고 있으세요? 받았다고 말하는데 소유하고 있냐고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약간 좀 저 나름대로는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니까 은행에서 고맙다고 수표책, 수표북을 발행해 주더라고요. 그림에 사진 띄워주시면 여러분 예전에 이런 수표를 썼던 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표를 잘 쓰는 일이 없지만 미국은 해외는 무조건 수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금할 때도 이 수표를 써요. 11조는 얼마, 감사함금 얼마, 그러면 이걸 그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우리처럼 지폐를 이렇게 준비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수표에 적힌 금액은 분명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 지급하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례를 받을 때 미국에서 사례 받으면 한 장에 이렇게 얼마라고 딱 지켜주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월요일 날이 되어야 은행 문이 여니까 그걸 들고 ATM 기계로 갑니다. 그럼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계가 그걸 분별해서 현금화해서 계좌에 그 종이에 적힌 금액만큼 입금이 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야, 종이에 사람 글로 썼는데 이걸 알아보고 그 금액만큼 이렇게 입금되는 게 신기했거든요. 여러분, 수표에 적힌 금액은 돈의 가치를 가지지만 한 가지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지요. 그걸 손에 놓고만 있으면, 가지고만 있으면, 수표 들고 다니면 커피 한 잔도 여러분 못 사죠. 그 수표가 현금이 되기 위해서는 ATM 기계를 통하여서 현금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복음도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마치 십자가에서 발행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받았다라는 수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이걸 지갑에 넣어놓고 다닌다면 그저 믿어요, 알아요, 나 그거 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 정도로는 이것이 효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너희가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정죄가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에 불안함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이런 어려움에 짓눌려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는 아직도 그 모양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다, 내 느낌이 복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복음이 내 느낌을 바꾸도록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현금의 인출은요, 복음의 인출은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가능한 거거든요. 주님, 저는 자격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자로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섭니다. 제가 이번 주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맨날 이렇게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있는데,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좀 어색해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자꾸 내 마음속에 정죄하는 사탄의 말에 영향받는 거죠. 아니 성도님, 아니 누구 집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집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올 때 누가 나를 반겨줍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호통치면서 내쫓습니까? 정말로 내 아들이 왔다고,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왔다고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보고 오십시오. 주님, 저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섭니다. 사탄은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이름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수표 뒷면에 사인을 해야 되듯이,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씻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약속을 내 통장으로, 믿음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입금만 받고 쓰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죠. 유혹이 올 때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속량받은 자유인이다. 미움이 올라올 때 나는 옛사람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수치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은혜를 삶에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량은 과거를 치워주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내 발을 또 믿음으로 앞에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그 수표, 하나님이 발행해 놓으신 그 수표를 꺼내시고 십자가에서 발행된 약속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자녀의 신분으로 서서 회개와 믿음으로 서명하고 기도로 인출하고 순종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속사람은 더 이상 정죄에 묶이지 않고 은혜의 자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사람의 방향을 붙드는 단어, 바로 속량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데요, 바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총명. 속사람의 방향을 붙드는 두 번째 단어가 있다면 바로 지혜와 총명인데요,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은요, 많은 것을 알고 깨닫는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사. 바울은 단지 제사함, 속량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인생에 너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바로 제사함, 속량 받았다는 이 확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하냐면 현재를 읽을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요, 바로 지혜가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라면요, 총명은 바로 설계도대로 오늘을 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지요. 지혜가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지혜라면, 총명은요, 그 하나님을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닥친 억울한 일 앞에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는, 견뎌내는 힘, 바로 그게 총명, 적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가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도라면 총명은 그 길을 잃지 않게 돕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지혜와 총명을 우리의 인생에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내 뜻대로 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드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주시려고 할까?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이유,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비밀은 뭘까요? 여러분, 비밀은요, 두 가지 단어를 보통 사용하는데, 하나는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신기한 거, 신비로운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크릿이라고 해서 또한 숨긴 은밀한 이야기, 남한테 몰래, 남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서 질문, 그 뜻의 비밀을 이라고 하면 그 비밀은요, 여러분, 신비한이라는 미스테리일까요? 아니면 은밀한 시크릿일까요? 미스테리입니까? 시크릿입니까? 예, 보통 시크릿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미스테리예요. 신비. 시크릿은요, 나 비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비밀 얘기를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요, 다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만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요, 정말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 비밀은요, 불신자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불신자들에게 말해줘도 그들은 자신의 이해에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은 모르는 게 문제지만 신자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스스로 마다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여러분, 부흥회 하거나 뭐 세미나 하거나 뭘 하면, 또 성경 공부하면 좀 많이 오세요 하면 누가 올까요? 그 전에 왔던 분이 올까요? 새로운 사람이 올까요? 왔던 분. 알고 있는 분이 또 온다니까요. 저분은 이제 그만 오셔도 되는데, 이제 뭐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저분이 오셔야 되는데, 저 김집사님이 오셔야 되고, 이 집사님이 오셔야 되고, 이 성도님이 오셔야 되는데, 자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마다하는 경우가 있죠. 왜요? 익숙함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려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더 알게 될까 봐 신경 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종종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말씀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불신앙으로 통하는 길은 다 봉쇄하고 오직 신앙으로 통하는 길만 남겨놓는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정말 신앙이 되려면 불신앙의 여지가 있어야 되죠. 너가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려면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되겠죠. 마음먹기에 따라 불신앙을 택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신앙을 택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너 알아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말씀 읽어야 돼,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61장, 여러분 이 찬송가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가인데요, 다른 찬송가는 좀 다르게 시작돼요. 다른 찬송가는요, 선포, 하나님 이런 분이다, 바로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주님이 왜 내 의사를 물어보실까요? 그냥 십자가 지고 가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도 아,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할 텐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를 자꾸만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다음에 지면 안 될까요? 왜 하필 저가 져야 되지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야, 이리 와, 너 이 십자가 져, 이렇게 말만 해주면 더 쉬울 텐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로 자유의 마음으로, 자발적인 심정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걸어가도록 만드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는, 알아버린 자는, 내가 성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속 깊이 확인하고 그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찬송가 가사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당당하게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후렴 이렇게 되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즐거이 누구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 지혜와 총명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대요. 강권한다라는 건 강압적으로 떠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자발적인 상태.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좋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해석해내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부득불 할 일이라 라고 말하고 주께 받은 바 사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어린아이가 사탕의 달콤함을 알면 부모가 먹지 말라고 해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입을 벌리듯이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해집니다. 그러면서 왜 나만 헌신해야 돼? 라는 불평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자발적인 노래로 바뀌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나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기대감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잖아라는 서운함이
하나님이 아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담대함으로 바뀌고, 내가 왜 참아야 해라는 분노가 주님이 먼저 참으셨으니 나도 참겠습니다라는 온유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속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이 없을 때는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요. 이 십자가를 치면 내 시간이 얼마나 뺏길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이것이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인생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설계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총명이 임하면 오늘 당장 마주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너 지을 수 있겠니? 오늘 찬양대 했던 것처럼 너 버텨낼 수 있겠니? 견뎌낼 수 있겠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 자꾸 하시죠. 그런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말로 함께 너가 그 길을 걸어가는 곳에 있어서 너가 그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건 바로 너의 능력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길이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겸손해지겠죠.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용서하고 더 참고 더 기도하겠죠.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은 억지로가 없어요.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십자가 질 수 있나? 이런 질문 이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이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해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지혜와 총명이 생깁니다. 지혜와 총명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방향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의 뿌리와 그리고 신분이라는 자녀된 사람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를 붙잡는 속량,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지혜와 총명으로 그 방향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든다면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통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일은요, 정신무장, 막 모든 걸 하나로 모으자 이런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통일을 이렇게 설명하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방향에서 그 마지막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 때에 그 방향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생겨요. 마지막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중도 하차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세우는 이유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만큼, 오늘 장로님 아까 찬송가 달달 외울 때만큼 계속 한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이거 외워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이 길의 끝이 어디인가, 여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바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통일이라는 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혼란하죠? 우리 마음에 여러 왕이 있기 때문에 혼란하거든요. 두려움이 왕 노릇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확신이 없고 불안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인정 욕구가 왕 노릇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눈치로 흐르고, 상처가 왕 노릇하면 사랑이 경계심, 집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욕심이 왕 노릇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마음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내 삶의 여러 왕 노릇하는 것들을 그리스도께로 통일시킬 때에 바로 그때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나 돈 없어서 힘들다, 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근데 마지막에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눈 녹듯이 녹아진다고요.
왜요?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또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질 때 흩어진 마음들이 다 연결되어 정렬되어 하나로 향하여 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일의 삶과 다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괴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분노가 터지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일터에서는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요, 예배하는 주일 그리고 나머지 평일,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매 시간 매 순간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요, 예배와 일상이 분리가 되지 않고 신앙과 현실이 다르지 않고 기도와 선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의 방향,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렬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자꾸 다른 왕들을 붙들 때,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42편 1절 2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언제 결핍을 느낄까요? 나에게 많이 있는 것으로는 결핍이 아니죠. 풍성하니까. 그런데 진짜 없는 것에 결핍을 느끼지 않고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결핍을 느껴요. 처음에는요,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나 돈이 없어서 유산이 있으면 나 잘 살 수 있을 텐데 돈에 결핍을 느껴서 아버지에게 죽어야 돌아가셔야 할 유산을 미리 받지요. 그런데 그 재정이 채워지면 자기의 결핍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는 드디어 눈 뜹니다. 진짜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눈 떠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사실에 결핍되어 있구나. 바로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의 결핍을 느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가 돼지지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고통할 때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해요.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요. 여기에서 사슴은요, 단지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 물이 없으면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슴은 이 물만 모든 것이 집중되지 푸른 풀밭이나 또한 아름다운 숲이 그 사슴에게는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정적인 없음의 자리에서 결국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 있고 그분을 앙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정적인 없음의 상황에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을 찾는 게 그 이유예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내 손으로 어떤 걸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진정한 빈곤의 자리에 처했을 때에, 극한의 결핍으로 내려갈 때 나를 살리는 것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그래서 영혼의 갈증의 자리로 이끄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내 자녀가 아직 예수 안 믿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그분에게는 주님이 결핍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손에 붙잡혀 있고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결핍의 그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만드심으로 내 모든 상한 심령, 또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
곰핍과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차이가 있어요. 첫째 형은요, 자기 안에 없음을 보지 못해요. 풍족하니까. 그러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저 아들에게 왜 아버지는 환대하며 손가락에 가락지를 띄워주고 장원급제한 것처럼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 잔치를 베푸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은 공로에 초점을 맞춰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것들, 내가 저 아들과는 조금은 다른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보상 하나 해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냐? 이 아들은 나에게 진짜 없는 거, 그걸 아직 못 본 거지요. 가지고 있는 거,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고 아버지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니 결국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안타깝게 전락되고 많은 모습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탕자처럼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과정, 모든 관계가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속사람의 방향을 아름답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량, 십자가에서 이미 발행된 수표의 승리의 수표를 믿음으로 인출하십시오. 과거의 수치와 정죄에 묶여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값주고 사신 자녀의 권세를 오늘 당당히 누리며 전진하시고, 지혜와 총명, 내 감정과 계산기로 내 인생을 풀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읽어내는 지혜로 오늘 마주한 십자가를 기쁨의 찬양으로,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신비한 능력을 맛보는 성도, 우리의 삶의 결핍의 자리마다, 우리의 없음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한 실상이 되어서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려주는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고백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정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복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한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맹목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뿌리와 신분과 방향을 가진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정죄와 과거의 사슬이 우리를 붙잡으려 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결핍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하여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오직 왕 되신 주님에게만 고정시키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 거룩한 이정표를 따라 흔들림 없이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뿌리는 속량의 은혜에 고정시켜 지혜와 총명으로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도 육신과 영적으로 공고한,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